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는 왕정기에서 활동하는 예언자들이 쓴 예언서를 우리들이 강의하고 있어요. 그 예언서는 특히 이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왕정기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활동하던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이 귀환해서 예언했던 이러한 예언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학기에서는 왕정기 때,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예언서에 대해서 우리들이 계속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엇을 강의를 했죠? 아이고, 그것도 몰라 이제. 그러면 성경도 안 읽었어. 그죠? 요나와 아모스를 강의를 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강의했던 그 예언했던 선지자 3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나는 요나서에서는 니누에만 나오죠. 근데 열왕기를 읽다가 보면은 요나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었던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누에를 위해서 그 선지자로 파견을 보냈지만 다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에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열왕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서도 예언했던 활동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모스를 했는데요. 요나의 핵심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요나는 무슨 책? 선기의 책이에요. 예. 요나서만큼 정말 선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성경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몰랐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그걸 알아가잖아요. 이것이 선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나서는 특히 이제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백성들한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믿게 되어지는지 그러한 상황을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서는요,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니느웨가 어떻게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봤습니다. 아모스는 강점이 뭐라고 그랬죠? 강조점이 정의와 공의라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요,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이 너무 심화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부자들은 한없이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LA 가면은 얼마나 지금 홈레스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도 살려고 최선을 하다가 도대체 집회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집을 포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직장을 잃었어.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이러한 삶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아까 우리 이철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한국에 갔다 온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에 갔다 오니까 너무 깨끗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왜냐하면 그만큼 물가가 비싼 거예요. 여기는. 그만큼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 잘 살아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이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를 갖다가 돌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 오히려 착취를 하니까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모스의 핵심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호세아 강의를 합니다. 호세아의 이름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는요, 여호사의 줄임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미얼을 세미라고 그러죠. 그러듯이 여호사를 호세아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였냐면요. 주제부터 얘기를 하는구나. 이 호세의 주제는요, 결국 뭐냐면 이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죄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그 부부간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아내 된 자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돼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상을 섬기면은 이게 결혼하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거야.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그걸 뭐 한다고 그러죠? 한국말도 기억이 안 나.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음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저기에서 호세아서에서 계속 거기 음란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성적인 음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내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음행이라고 계속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자녀를 갖다가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정말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호세아서예요. 그래가지고 호세아서는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탕자 이야기 알죠? 네,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령과 같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요, 결혼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갖고 아이도 3명이 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이름을 지어주시는 예가 있어요. 근데 호세의 이 세 아들은, 이 세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사야 강의를 하겠지만요, 이사야에게도 2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름 지어주셨어요? 안 지어주셨어요? 지어졌죠. 그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도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아들들을 얘기를 하겠지만 아들과 딸을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들이 이러니까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이름이, 그러한 징조를 보여주는 게 그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세아가 활동할 때는요, 사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1장 1절에 나오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가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할 때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미가, 이러한 사람들이 이때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조금 있으면 뒷바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호세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 기간은요, 아마도 여로보암 2세 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큰 부를 누렸다고 그랬잖아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과 큰 부를 누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공의도 정의도 없는 사회가 됐었다고 그랬죠. 지난주 아모스 강의를 통해서.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 아마 말기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제 예언 활동을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아마 호세아가 활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 여로보암 말기 때부터, 정치 말기 때부터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 이후까지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자, 호세아는요,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예언자들이 다 알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경험하게 하세요. 무엇을 경험하게 하냐면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다가 보니까 아이 3을 낳고요,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래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아픈 것을 호세아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음란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강의할 수 있을까요?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할까요? 아주 그냥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열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갖고 호세아는 저는 이러한 인물로 봅니다. 왜 이러한 인물로 봤는지 아세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어떻게 내가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합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주 순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 사람 남왕국의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우시야 때는 언제냐면요, 아마도 저기 여로보암 말기 때, 이때가 우시야 왕이었었거든요. 남유다에는. 그래서 남유다에는 이러한 왕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이제는 마지막 정권을 다루고 있을 때, 마지막 정치 말년에 예언을 활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호세아 왕까지,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 그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른 다음에 너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갖다가 데려와갖고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아이고, 아니, 목사한테요, 가가지고요, 음란한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조금 더 정숙하고. 이러한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삼아야지. 어떻게 이러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경험을 해보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러니까요. 저기는요 또 아주 순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인 나왔구나. 이러한 여인을 갖다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결혼해가지고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아이를 낳죠. 첫 번째 아이를 낳는데요.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좋은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는 그 이름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줄에 갚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들,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갖다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피는 어떤 건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서를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합 시대 때 나봇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여기가 아주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가 그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 자손들이 여기서 다 피 뿌림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 요람이라고도 그러겠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후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왕을, 아합의 아들 왕을 죽이고 어떻게 하냐면 그 시체를 갖다가 이 이스라엘 그 나봇이 죽었던 거기다가 던져놨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피가 흘렀었거든요. 이렇게 피가 흘린 것을 갖다 예후의 집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대요. 왜냐하면 예후마저도요, 예후의 후손들도 어떻게 했냐면은 예후 때는요, 바알신도 없애고 다 없앴었어요. 그랬는데 그 후손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또 금송아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거든요. 아합 집안이 그래서 멸망한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예후의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의미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표로, 증조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더니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래요. 여러분들, 루하마는 무슨 뜻이냐면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로는 뭐냐면 부정사예요. 앞에 부정사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들을 낳습니까? 세 번째. 그랬던 로암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로는 뭐라고 그랬죠? 부정사라고 그랬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신랑 대신 남편 대신 하나님 떠나서 다른 지금 기둥서방이라고 그러나? 기둥서방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도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에 대해서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이름 속에서 이렇게 속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면은요, 또 우리들이 어떻게 돼? 기가 죽죠? 위축되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의 모래를 갖다 셀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곳에는 아까 로암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한 곳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다시 불러주시는 게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는 통일 왕국을 이루겠다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그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두 나라의 한 나라예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두 나라였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두머리가 하나면은 통일 왕국이 되는 거죠. 결국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귀환한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가 돼요. 그냥 그때부터는 남북 이스라엘을 쓰질 않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그만큼 그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판의 이름이었잖아요. 로루하마, 뭐 로암미, 이건 심판의 이름이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루하마, 암미, 이렇게 축복의 구원의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죄를 지고 있어요, 안 지고 있어요?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죄를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음행의 죄였었어요. 음란의 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 이러한 음란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음란과 음행을 저지르는 북이스라엘 더 이상 내 아내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로암이라고 그랬죠? 버렸잖아요. 내 백성이 되지 않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의 남편이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호세아서를 통해서는요, 부부간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요, 문화적,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축업자였었어요. 농경을 짓는 농부였었어요. 목축업자잖아요. 목축업을 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농사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겠죠. 그럼 배워야 되죠. 누구한테 배우죠?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배우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야. 모든 농사 짓는 거 뭐죠? 제사 드리고 다 그러죠. 그러니까 맨날 제사를 드리니까 농사법을 배우려니까 그것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게 뭘 배워? 우상을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이랬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할 때요, 자기들이 농사를 져갖고 풍년이 됐어. 그럼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우상이 준 거예요? 우상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갖다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지금 누구예요? 우상이거든요. 그들이 나의 모든 것을 줬다는 거예요. 곡식이라든가 뭐 떡이라든가 물, 양털 이런 걸 다 우상이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사를 드렸더니 풍성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을 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갈까요? 그것은요, 여기서 빼앗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한테 멸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통째로 빼앗기는 거죠. 벌 받은 거죠. 이제 노예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러한 그 예언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사랑과 회복의 언약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세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반겨줬어요? 아니면 등 돌렸어요? 뛰어가서 안겨주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날에 하나님께서는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들과 언약을 하시겠대.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왜 우리와 언약을 하지 않냐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들과 그 언약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농사를 졌어요. 만약에 들짐승들이 와서 땅을 다 해쳤어. 그럼 농사를 이게 풍년이 올까요? 흉년이 올까요? 근데 농사를 졌어. 새들이 와서 알고 다 쪼아 먹었어. 병충하게 생겼어. 그래갖고 아무것도 추수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빈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든 걸 막아주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제 남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아까 호세한테 그랬죠?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아직 안 나왔구나. 자, 그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날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응답하시고요,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요, 땅은 이 곡식에 응답하고요, 이 곡식은 너희들에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신다는 것은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적당한 해와 적당한 비를 주면은 어떻게 되겠죠? 잘 자라겠죠? 옥토가 되겠죠? 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땅을 갖다 옥토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씨를 심었어요. 그럼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오르겠죠? 그러면은 그 결실이 누구한테 가요? 결국 이스라엘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겠다, 땅에 응답하겠다, 곡식에 응답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응답하리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근데요, 그러면서 그날에는 내가 너의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라 외칠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이제는 풍성해졌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막 모든 것들이 막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3장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호세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고 마세라도 섬기고 그다음에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여튼 가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상을 섬길 때 제사를 드리죠. 제사성에 이를테면 건포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먹는 건 무엇을 지금 찬양하는 거죠? 지금 우상한테 지금 우상을 지금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날마다 죄 진짜 하나도 죄 안 지어요? 죄 짓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가서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이 고멜은요, 자기가 아이 셋을 낳고도 또 다른 남자의 눈에 맞았어. 그래서 그 여인하고 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기둥서방하고. 근데 그 여자를 데려가서 다시 사랑하면서 살아가래요. 여러분들 남편이 이런 바람을 피웠어. 아내가 이런 바람을 피웠어. 그럼 데려가서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랬는데 호세아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래갖고요, 그 여인을 데리러 가는데요, 그 당시에 여인값이 얼마였었냐면요,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20세에서 60세까지의 여인값이 얼마냐면 30세겔이에요. 그 당시에 이 가치를 따지는 것은 뭐냐면요, 우월한 거 이런 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이 사람이 얼만큼 노동력이 있나. 노동력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남자는 50세겔 노동을 잘하니까 여자는 30세겔이에요. 여자가 뭐 30세겔의 가치밖에 없고 남자가 50세겔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노동력을 보는 겁니다. 그랬는데 호세아는요, 그때 현금이 은 15세겔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30세겔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볼이 한 오벨 반을 갖다 줍니다. 한 오벨은 한 230레타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230레타면은. 그 정도 되는 거니까 그 당시에 이 볼이 한 오벨 반이요, 15세겔의 가치가 있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0세겔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고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참, 이 정도면 어때요? 아까 순박한 그 모습 잘 보여줬죠? 호세아.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호세아는요, 자기 아내를 갖다 음란의 죄를 졌을 때 이렇게 그집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부른 다음에 호세아는요, 그 아내를 데려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넌 지금부터 이제 오로지 나만을 사랑하면서 나하고 영원히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셨을 때 다른 거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 싹은 사망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대신해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된 호세의 책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당시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면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나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없었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던 겁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됐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항상 우상, 그냥 바알과 아세라와 그 다음에 금송아지한테 가서 비나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랬던 거예요.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거라고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은 죄 중에서요, 또 어떤 죄를 졌느냐? 특히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패역했다는 거예요. 살인죄를 졌다고 그랬는데요. 살인죄를 왜 졌느냐? 이 당시에는요, 여로보암 2세 때 그 아들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왕이 된 다음부터요, 이때부터 불과 한 30년 동안, 31년 동안 구테타가 4번 일어나요. 왕이 6명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구테타가 4번 일어나면은 거기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적은 다 죽는 거예요. 이러한 살육죄가 엄청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들을 섬기는데요,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요,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무엇을 지켜야 되죠? 정조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정말로 그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다른 기둥서봉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여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조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적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갖다 아주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다 그냥. 이 적은요, 결국 1로부터 30년 후에, 이때가 지금 얼만큼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예언을 시작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로 10년, 20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 예언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들을 멸하시는 장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잖아요. 항상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이 자기 신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좀과 썩이는 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좀 먹으면 어떻게 되죠? 다 망가지죠. 썩은 걸 먹거나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보호해 주셔야 될 하나님인데 이들이 하도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좀과 썩이는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깨달을 수 있겠죠. 이렇게 깨달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한테 안 가고 오히려 자기를 도울 우상한테 가고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금은 보화를 드리면서 이렇게 구원을 청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끝까지 도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이 정도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자 앞에서 누구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채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가 있는 사랑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이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그래서 공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심판을 하실지라도 그들이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하나님 얼굴을 보기만 하면은,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해 줄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그럽니다. 하늘 보자. 하나님 계시는 하늘 보자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 다 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래 소리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래 소리입니다.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보좌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외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지금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낫게 하실 거고,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다 싸매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죽는다는 건 완전 죽은 게 아니라 사실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나의 육체는 살아있어요. 영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사람이 됐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셨을 때 생명이 됐어요. 생기를 부어넣으셨을 때.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사람이 됐는데, 영이 떠나면 우리는 그냥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틀 후에. 여기서 이틀이라는 건 꼭 뭐 48시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바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았어요. 살았는데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일으키신다는 건 일어나가지고 이전과 같이 이제 마음껏 완전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거라는 거예요. 자, 살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잖아요.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하나님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치 나타나심이 어떠냐, 새벽빛이 나타남 같죠. 여러분들 아침 되면 해가 떠야 안 떠요? 정확하게 뜨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가요 적절하게 내리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풍성해집니다. 옥토가 되고. 폭우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내리는 비와 같이. 늦은 비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제 추수를 할 때 늦은 비가 와야 이제 알곡이 잘 열려요. 이게 신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와 같이 하나님께 되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참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들 고민하듯이 하나님께서 고민하세요. 뭐 때문에 고민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 때문에 고민하세요. 우리도 우리들 자식 때문에 고민하듯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십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남북 이스라엘이 지금 양쪽에서 있지만요, 다 죄를 짓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건 심판할 수도 없고 막 고민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민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인애를 버린 거예요. 마치 인애가요, 아침에 구름과 그다음에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6월을 무슨 준 뭐라고 그러죠? 준 구름 그러잖아요. 아침엔 구름이 있다가 해가 뜨면 싹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해가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인애가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 이슬처럼 그냥 잠깐 있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요 거기서 하나님도 섬긴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사실이요. 근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 게 아닌 거예요. 성심으로 섬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결국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자녀들은 부모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행복할까 좋아하실까를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며 좋아하실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잘 표현한 게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야 만약에 1년 된 그 송아지를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께 좋아하실까? 아니면 내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려? 아니면 내 몸에서 난 자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마다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제사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는 차라리 안 드리는 만 못해요. 하나님께서 토해버린다고 말씀을 하시죠. 아주 지겨워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부르고 많은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떤 죄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상을 섬기는 죄. 그 다음에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 이득을 따라 사람을 죽이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자, 자기 백성이 몇만 명, 몇십만 명 죽는 거 자기 아파할까요? 아파하지 않을까요?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이랬던 겁니다.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왕권을 잡기 위해서는 몇만 명 따르던 사람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들의 죄였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 민족이 혼합되어 있어 갖고요. 혼합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 그 전병 부침개라고 그러죠. 에? 그거 붙일 때 여러 가지 넣잖아요. 파도 넣고 이제 그 호박 잘라서 쓸어 넣고 여러 가지 쓸어서 넣잖아요. 근데 이 전병을 갖다가 붙일 때요. 그냥 뒤집지 않고 가만히 내비두면은 어떻게 돼요? 밑에는 타겠죠? 위에는 익어야 안 익어요?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와 같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여러 민족들이 혼합되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제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농사법도 배워야 돼. 또 그 당시에 이제 지방자치제가 있었어요. 12지파로 나눠졌었잖아요. 지방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그들을 내쫓을 힘도 없어 자기 지파가. 그러니까 같이 살았거든요. 여러 민족들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혼합돼 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잘 반죽되어 있는 그러한 전병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은요 교만해서 하나님 교만해 갖고요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버리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놈 새끼 너 갖다 버린다? 그게 버리기 위함이에요. 다시 그날 잘 그 애가 이렇게 변화되길 바라며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럴지라도 이놈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건지시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성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갖다가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때가 됐어요. 내 입에 나팔을 달래요. 이 입에 나팔을 부는 것은 이거는 파수꾼들이요, 적을 보고 나팔을 불 때가 된 거예요.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내 나팔을 내 입에 댈지를 하면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갖다 덮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집은 바로 북이스라엘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직 쳐들어온 상태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닥쳐오는 환란이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언약을 맺죠. 나는 서로 누구만을 사랑한다고요? 서로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벌을 받아야죠. 그에 합당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은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 살면서 미국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감옥도 가고 벌금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처벌을 받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까 지식도 없다고 그랬죠? 율법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위선을 떠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을 알지 못하면서 마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불리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그 지으신 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임할 형벌을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애굽에 다시 가고요, 아수르에 가서요, 더러운 것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이로부터 이때가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이때가 아마 어떻게 보면은 아마 부가이야, 어쩌면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이러한 호세아가 예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임박할 멸망이 다가온 거예요.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죠. 멸망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죠? 포로로 다른 지역에서 살게 했잖아요. 포로로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무엇을 먹었을까요? 더러운 것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음식이 더러운 것보다도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음식들은 다 더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레위기에서 젓가락장이 몇 장? 젓가락장 11장 음식들에 나왔었잖아요. 거기서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는 게 이게 더러운 거예요. 이를테면은 우상한테 드린 제사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종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먹다 남긴 거 찌끄러기 먹고. 이러면서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가요, 이제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가 뭐예요? 모든 절기들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그런 절기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드리는 절기는 모두 헛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 헛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부하실 때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그 죄를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기부하실 때 어떠한 그 죄를 졌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기에 에브라임 지파에 레위인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아내가 첩이 간음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레위인이 다시 데려오다가 기브야에 들리죠. 기브야에 들렸을 때 어떻게 그곳에서 이 여인이 윤관을 당하고 결국 죽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기브야도 베냐민 지파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이렇게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윤관을 하면서 죽게까지 하는 이러한 그 심한 죄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렇게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적에는 어땠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해요. 거기 광야 생활이 힘들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포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가 열렸어요. 그 첫 열매를 보는 그 기쁨도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압 땅에 와가지고
예? 저기 바알부알에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어떤 사건인지 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아이고 참 큰일 났어 이거 참.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미디안 여인과 모압 여인과 이들이 음행을 저지르다가 비누아스에서 그냥 그들을 칼로 찍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 재앙을 갖다 멈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때 24,000명이 죽었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가나안 땅에 온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결국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어땠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겨 하나님이 떠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 새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럼 그 나라가 몇 년간 멸망할까요? 그 1세들이 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면 그 나라는 자동으로 없어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를 낳아서 기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갖다가 다 제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악한 자녀들이거든요. 그들이 이 세상에 나오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지저분해질까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아니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떠나면은 이스라엘에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예를 들면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어머니가 갓난아이가 있어요. 자, 이 갓난아이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며칠 살 것 같아요? 길어야 2, 3일 살고 죽고 맙니다. 그럼 또 그럴까? 목사님, 비유도 좀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갓난아이하고 비유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는요, 내가 70대, 80세, 100세가 됐을지라도 갓난아기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을 해도 이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겠다 그러죠.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요, 그 나라를 정복하면은 이 민족들을 갖다 뿔뿔이 흩트는 거예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여러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것이 이들의 포로 정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이 그대로 예언이 그냥 성취됩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면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면 풍성하게 할수록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게 누가 준 거예요? 우상이 준 거야. 그래서 우상한테 더 번제를 드리고요,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을 쌓고 주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은금으로 막 바알도 만들고 아세라도 만들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이러면서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인지는 모르고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따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상을 따랐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슬퍼하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슬퍼한다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그 야곱이 제 아버지의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도망가죠.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졌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랬는데 그곳에 그 여로보암 1세가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다음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갖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웠잖아요. 그래갖고 이 베델의 이름이요, 이제 벳아벤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악의 집, 악한 자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겼으니까. 그 악한 집에서 섬기던 이 금송아지가 결국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너희들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 우상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금송아지가 거기서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그들 점령했어요. 그럼 금송아지를 만든 금송아지를 거기다 놓을까요? 가져갈까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당을 내뱉어야 다 헐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빼앗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섬기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슬퍼하겠죠. 그 자기네들은 우리의 영광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준 거였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뺏기니까 이렇게 슬퍼하는, 이렇게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브하실 때까지, 지금까지요. 기브하실 때는 사사기 때부터 지금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단계에 있을 때까지도요. 이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항상. 그러면서 진짜 섬기는 거 우상이에요. 그 사진을 보여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나 자기네 걸프렌드 하면서 뒤로는 다른 짓을 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산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이 짓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이러한 것들 다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큰 성들, 사마리아 수도였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큰 제약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장 큰 제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 있잖아요. 이 베델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 있잖아요. 금송아지는 이들이 자기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 때문에 이들이 결국 멸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베델에서 섬기던 이 금송아지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근원이 된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셨어요. 이 어렸을 때는 누구냐면 아브람 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람 자식도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걸음마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내기도 했고 400년, 430년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인도냈잖아요. 그리고요, 걸음마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걸음마 가르친 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음행을 할지라도 우상을 섬길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를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결국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마 호세아 거의 이제 말기였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얼마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 잡혀갖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두 번째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두 번째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는 거예요. 놓겠냐는 거, 어떻게 심판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스보임같이 너를 버리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드마와 또 스보임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 알아야지 또 재미가 있지 도대체. 아이고. 이 아드마 스보임은 어디냐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면 금방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던 건 그 지역에 있던 같은 성읍이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들이 같이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너희를 갖다 내가 멸망시키겠냐고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놈 자식을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잖아요. 매를 칠까? 아니면 한 번 더 용서해 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우리들이 고민할 때요, 항상 자녀에 대한 고민이요, 매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용서해갖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막 불소슬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는 장면에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멸망의 진노를 갖다가 포함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용서해 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은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진노를
진노를 퍼부으실까요? 안 퍼부으실까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은요, 아주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그 진노를 얼만큼 포기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들한테 겪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 데살로니가전서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가지 재앙이 나오죠. 7가지 인재앙, 그다음 7 나팔의 재앙, 7 진노의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럼 이 진노의 대접이 우리들한테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진노하지 않겠다고. 진노의 대접은요, 나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때가 이뤘을 때요, 선택한 자를 위해서, 택한 자를 위해서 면제해 주시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면제해 주신 법이 바로 진노의 그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내 가운데 있는 이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영어로 한번 찾아봐 보세요. 그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진노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장에 넘어가면요, 에브라함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찾지 않았어요?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마치 바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 먹으면 배불러요, 배 안 불러요?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바람 먹어서 배부르면 음식 장사들 다 망해. 그죠? 근데 동풍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헛된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동풍을 따라다닌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있으면은요, 그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이 동쪽에는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요. 사막이죠.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막 바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작물에 습기가 없으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풍이 분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다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멸망의 심판이 분다는 것. 이런 거 멸망할 것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다녔어요? 우상을 따라다니고 아수르를 따라다니고 애굽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들은 결국 다 멸망하고 말잖아요, 나중에. 이런 걸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요,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보응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과거에는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 갔을 때 막 환난 가운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얘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은 한없이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부자가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착취한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착취하고, 그 다음에 저울 같은 거 속이고. 그럼 이게 부정한 것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정직하게 부자가 된 거예요? 정직하게 부자가 된 거 아니잖아요. 예? 불의하게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다 불의한 부자들끼리 모이면 그게 부정한 걸까요? 정직한 걸까요?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실로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일 많은 불의를 하나도 찾을 수 없대요. 여러분들 김일성, 김정은한테 가서 너 하는 거 잘못이야 그러면 그거 잘못이라고 그래요? 안 해요? 안 한 거예요. 이 사회가 이만큼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에브라임이 말하면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 나합의 집에 가잖아요. 그때 나합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죠? 우리들이 너희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슨 말을 하면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했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현재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들이 배부르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한 거예요. 그럼 그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하나도 안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은장색이 만든, 은장색은 이제 이런 거
우상 만드는 사람을 은장색이라고 그럽니다. 은이나 금이나 뭐 나무 같은 걸로 이게 파서 만드는 사람을 갖다 은장색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은장색이 만든 우상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되겠대요. 표범처럼 되겠대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대항해서 또 새끼를 잃은 암컷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지난번에 저기 알라스카 가서 큰 곰 만났다고? 엄청난 큰 곰 만났어요. 여기서 한 저기보다 조금 더 떨어졌구나. 근데 다행히 이렇게 저희가 골짜기가 있었어요. 나는 여기 있고 여기 얘골짜기 있는 거예요. 딱 본데 눈이 딱 마주치더라고요. 그때 도망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싹 나도 힘 있는 척 이러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만약에 새끼 잃은 암컷이요 달려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시대. 왜냐? 이들이 하나님을 배역해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면서 그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서는 다시 한번요 호세아가 아주 진짜 간절하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라!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자가 되시는 거예요. 표범이 되시는 거예요. 새끼 잃은 암컷같이처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의 메시지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돌아온 탕자 얘기했지만요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부모는 아들 딸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들의 과거 묻지 않죠. 그냥 다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슬이 되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이요 밤새도록 이슬이 내리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옥토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 저 백합화 씨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했죠? 나가지고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겠죠. 그리고요 그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백향목은 자기 키만큼 뿌리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키만큼. 그럼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백합화처럼 활짝 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뿌리가 백향목 나무같이 깊이 박혀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한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줘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근데 여러분들 생명의 길과 악인의 길을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알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을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을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그 생명길은 어떤 길이죠? 그 길은 협착하고 좁고 그 다음에 낭떠러지자 같은 길이지만 끝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거든요. 사망의 길은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요. 자유롭게 가요. 여러분들 왜 사망의 길은 넓은지 아세요? 사망의 길은요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선을 행하며 살아갈까요? 악을 행하며 살아갈까요? 대부분이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길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호세아서 전체에 나누는 그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결론과 같이 우리는 항상 의인의 길을 걷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호세아를 대신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된다면은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사야서 1장부터 22장까지 강의할 거예요.